40일 집중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 다른 말로 말하면 좀 확인할 것. 하나님이 40일 집중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 맞다면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을 이렇게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현장은 80~90%의 미자립 교회, 그래서 목회자들이 너무나 힘을 잃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속에 목사님들이 지금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저희 교회 모든 교역자가 정말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역 전도 전문 지혜를 정말로 살리고 전도 전문 훈련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고 또 이 일을 응답받을 수 있는 교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훈련을 축복으로 여러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지역의 목회자가 힘을 잃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힘을 잃으니까 지역의 우상과 지역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사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한 지역의 교회가 제대로 복음운동만 해도 지금 묻지마 살인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은 많이 없어질 겁니다. 한 지역에서 교회가 조금만 빛을 발해도 지역의 흑암 무너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많은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 동성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문화가 실제로 바뀌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지역에서 문화를 못 바꾼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문제가 뭐냐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데는 분명히 새신자를 바르게 살리지 못하는 데죠. 이 새신자를 바로 사명자로 바꿔야 되는데, 일반 교회에서 신자 한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 중직자 되고 교회 일은 하는데 한 20년 걸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는 이해 못하고 정말로 교회 프로그램 속에서 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도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새 가족이 교회를 왔을 때 또 새 가족이 처음에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이 사람 속에 처음부터 뭐가 어떻게 각인되어지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를 들면은 다른 교회를 가게 되거나 또 저와의 어떤 갈등 속에 상처를 받고 다른 교회를 가게 될 때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모자라고 부족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너무 모자라고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너무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 큰 그릇을 내가 담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음을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로 부디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만나서 당신들 신앙생활 제대로 성공해라. 그러나 지금 당신들의 그런 상태로는 어디를 가도 안 될 거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 한 사람이 복음 받았을 때 바르게 도와주지 못했고 바르게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와지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새 가족을 사명자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치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새신자를요 전부 다 이거 다 만들고 있어요.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거의 중직자가 되니까
중직자가 정말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응답을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역에 영향 주는 정말로 초대교회 했던 그 전도운동이 지교회의 중심인데 지역의 중직자 중심으로 하나님 전도운동을 펼쳤는데, 제가 이번에 중부권 노회 개척 미자리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날 제가 간 지역이 파주 문산을 갔는데요. 문산에 가니까 개척교회 하는 몇몇 목사가 모여가지고 문산이라는 지역에서 이분들이 캠프를 몇 주를 하시는가 봐요. 그러다가 캠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현장에 이렇게 한 목회자가 교회도 없는 농촌 지역에 캠프를 이렇게 나갔는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전혀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집에 가서 벨을 눌렀는데 이분이 지금 죽어도 그분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현장 다니면서 복음 전해보고 복음 말하면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노인들을 처음 만났대요. 그래서 이 목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건드린 거죠, 이게. 그런데 이 노인네가 혹시 신천지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경계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러다 나름대로 몇 주간 이렇게 가다가 목사님이 오늘은 확실하게 찌르고 정말로 말씀 운동할 사람이 아닌지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확증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좀 영적인 메시지를 좀 했대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손을 팍 뜨더니 유광수 다락방 그러더라네요. 이렇게 이분이 맞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분이 이 노인네가 하는 말이 그 다락방에 우리 사이가 그 다락방 목사다고 이렇게. 누굽니까 이렇게. 그 테이프를 하나 줬다네요. 대구 초대교회 조헌수 목사 테이프를 하나 줬대. 그러니까 이분이 보더니 조헌수 목사 우리 선배인데 이랬는 거예요. 이분이 총신에서 제가 캠프 국장할 때 저한테 와가지고 훈련받던 친구라. 이분이 와가지고요, 제가 캠프 훈련하고 이렇게 메시지하고 할 때 와보면 인상 길이 가고 있고요. 그렇게 안 되고 너무 열심 체질이고 성령 인도밖에 보다는 그냥 무대포고 이런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 한 수 받고 어느 교회 부교육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현장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현장 들어가면서 이분이 제가 했던 메시지들이 너무나 맞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는데 현장 들어가 보면서 이게 확인이 됐대요. 그런데 저하고 관련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가 몇 번 찾아가고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한 두세 번 찾아가가지고 대화를 하고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집을 이 지역 전도운동한테 쓰라 이랬는가 봐요. 이렇게 이분들이 율곡리 지교회로 이제 나름대로 확정을 하고 확정하는 마음으로 저를 강사로 이제 부른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갔어요, 진짜. 최동준 전도사가 옆에 있었지만은 가는 날 그날 가면서 전화를 했더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율곡 지교를 세우려고 본 캠프 때 나를 이제 강사를 불렀다 이러더라고. 야, 내가 참 나는 그래도 알잖아요. 아직 전도에 대한 이해도 전혀 안 돼 계시고 아직까지 다락방 갈등하고 있는 부부인데 길교회로 세운다고 이야기하니까 양반들이 지금 동기를 가지고 나를 불렀나 이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일단 그분들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됐다면 이번에 이분들이 생을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 시간표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일단 목사님들 모시고 목회자들만 모시고 이제 쉽게 말해 1강을 하고 2강은 현장 율곡리 지교회를 세우는 현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하고 이제 캠프 팀들 다 같이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중직자 되셔가지고 솔직한 말로 현장에서 전도 한 번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와지는 갈등, 상처,
지금까지 그런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부모가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다가 간다 칩시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후대들인데 후대들에게도 이 종교생활을 물려주고 갈 겁니까? 그러면서 이 지역의 하나님의 계획, 이 지역을 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를 받도록 제가 부탁을 하고 왔어요. 저는 메시지 마치고 바로 왔어요. 목사님들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한 분씩 모시고 현장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처음으로 그 지역에서 일평생을 살아오신, 대를 이어서 살아오신 그 지역에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역 주민 등이 다 알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어디서 전도하러 나왔다 하면 전부 다 문 다 닫아요. 신천지인가 이단인가 싶어서.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같이 가니까 대를 이어서 그 지역에서 살아왔고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니까 전부 다 뭐냐? 권사님 어떻게 여기 왔어요? 누가 여기 왜 왔어요? 이래가 마문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 들어가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그 일을 70이 넘는 일평생 동안 처음 입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현장을 보면서요, 지역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자라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지역을 하여튼 하나님이 살리는 일에 제가 인도를 받고 있고 흐름 속에 있구나 하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70평생 이제 80 다 돼가는 노부부가 자기 지금까지 살았던 지역에 자기와 관계를 맺고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안내. 오늘 우리 조명한 장로님, 오임선 장로님 남은 생에 정말로 뭐냐, 내가 직접 복음을 못 전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생애에 나와 관계된 가족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명단을 쫙 적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가기 전까지 내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한 번은 듣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 가지고 마음 먹는 순간에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래도 거기 어딥니까? 촌집을요 몇 년 전에 새로 지어가지고요, 뭐 촌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지어놨어요. 노인 두 분이 사는데요, 집이 넓어요. 거기 한 50명도 모여요. 그건 한 20명 앉았는데 자리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소를, 집을 거의 뭐 피워놓고 살잖아요. 일하러 가시니까, 둘에 일하러 가시고 밭에 가시니까 이 집에 전도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 집을 공간으로 활용해서 지역 전도운동 하도록 그 집을 내놨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역에 전도운동 하는 쪽으로 뭐냐,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같이 현장 나가고. 그래서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생 결단해라. 자녀들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종교 생활의 흐름에 대를 끊으라. 그리고 교회를 지금 당장 단합하는 길로 옮기라 말아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인도를 받아요. 그런 걸 두고 여러분을 탁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가문을 탁 쳐다보면서 보여야 돼요. 그자 이네야. 네가 이런 교회, 네가 이런 전도자 가문에 네가 시집간다는 자체가 축복이지.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왜 저희 부모님이 일평생 교회를 섬기고 교회 다니면서 전혀 뭐냐 현장에 살면서 현장에 있는 불신자에게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는 걸 못 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을, 가정을 축복하실 리가 있습니까? 밥은 먹고 살겠죠. 불신자도 밥 먹고 사는데 우리가 밥 먹고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래 되니까 당연히 뭐냐, 완전 방황하고요, 타락하고요, 무너지는데 누가,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요 방황하고 무너져요. 렘넌트.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냐, 이 문화는 완전 흑암 문화, 타락 문화로 가는 겁니다. 특히 뭐냐, 흑암 경제.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있어 왔던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와졌던 그 가문의 어떤 상처, 상한 감정, 거기서 와진 어떤 집착,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는 뭐냐, 정말로 뭐냐, 꺼내야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제 뭐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거 해가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뭐냐, 여러분 언약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의 기도 때문에 가정, 가문, 지역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감사하죠. 목사님, 제가 제 딸에게 발에 차여가지고 콧대가 돌아갔어요. 그 의대가 말하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 내가 이거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치유됐네 싶더라. 이 딸이요 새벽에요 술 먹고 사가 파출소 잡혀갔어요. 파출소 갔더니요 경찰들 쳐다보고, 야이씨, 이제 원칙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욕을 먹으치 하고 막 경찰들이 보고요 손도 못 대요. 이래가 달래가 들고 나오고 경찰한테 미안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걸 다 쳐다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저 인간 말종 이래 보이죠? 저 애가 저럴 수밖에 없는, 저런 행동으로 저런 소리가 나와질 수밖에 없는 그 애 속에 굳게 박혀있는 그 상처, 그 상한 감정, 그 배경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정말로 뭐냐, 그걸 보면은 여러분이 뭐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0일 집중훈련 기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 많은 것들 좀 확인하고 이번 40일 집중훈련이 여러분이 의미 있는 훈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5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5가지. 그러면은 저는 이 문제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40일 집중훈련 주의 종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유일성 복음입니다.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이란 뭐냐? 그러면은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는 뭐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분명히 뭐냐?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 다섯 번째, 삶의 열매는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인. 좀 들어봤습니까? 좀 들어본 메시지입니까? 어제 하금보마 갈라디아서 1장부터 5가까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한 개인과 지역 전체를 살릴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제가 40일 집중훈련 은혜를 쭉 인도받아가고 있는 중에 어제 렘넌트 데이, 하나님이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모두 우리 다락방 전체에 주는 메시지, 갈라디아서 1가부터 5가까지 그 메시지를 딱 들어서 저는 이래 보였어요. 한 개인 불신자가 복음 받았을 때 또 복음 받은 한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요걸 5가지를 포함하면은 결론적으로 뭐냐? 전도자의 삶이 나오죠. 전도자의 삶. 그죠? 하금보마 메시지 들었습니까? 어제 렘넌트 데이 참석하셨습니까? 이 5가지 맞지? 요래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 불신자를 한 세 가족을 이 응답 받도록 못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성의 복음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저는요, 어제 핵심 하금복음 메시지 들으면서요,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했던 메시지의 흐름 이거하고요, 서론부터 해가지고요, 나는요 너무 내가 참 어쨌든 간에 성령인들 봤구나. 제가 내가 성령인들을 받고 있구나. 내가 말씀인들을 받고 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기도를 좀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기도가 실제로 되어지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씀 성취가 오는구나. 말씀 성취 응답을 봅니다, 제가. 어떤 보면은 변상태 목사님이 저보다 기도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보입니다. 막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애를 쓰는지 뭐. 훨씬 더 변상태 목사가 저보다 경건하고 착하잖아요. 저는 아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메시지 바로 하기 전에 내가 구기지 보고 욕하는 거. 아니 성가대가 매주 찬양할 때마다 마이크 이거 갖고 갔다가 오고 막. 근데 내가요, 마이크 사놓은 거 있는데, 아니 교역자들이 돈 들여가지고 교회에서 마이크 사놓은 거 있는데 왜 그거 하려고는 안 하고 노상게 마이크 가져갔다가 뭐 그럴까? 이런데 그거 말한다는 게 내 모상부 이상부 가서요 그냥. 또 교역자한테 저거 이야기 해줘야지 하다가 교역자들이 모르나? 아는데 저가 분명히 물건 갖고 온 거 받았을 건데. 이러고 아까 메시지하러 오기 전에 내가 오건사한테 성가대 마이크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는 거요. 그런데 물었어요 전도사들한테. 그때 우리 마이크 산 거 있잖아. 이거 음량 조절하면서 스피커 이거 새 걸로 바꾸면서 마이크도 그때 몇 개 샀는데 물었더니요 모른다는 거예요. 순간 열이 팍 빠지가지고 차불 하다가요 복남이 아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제가요 감사한 거는요,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 다 들었거든요. 하장도 김명진 장로님 다 들었거든요. 듣고도 뭐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조금 내 마음에 좀 생각이 든 거는 뭐냐, 하장로 나가 기도하는데 그 말은 뭐냐, 목사님 열받지 않게 하시고 저는 뭔 말하고 싶으냐, 저를 통해서 복음받고 예수 영접하고 저와 함께 지금까지 같이 인도받아 온 주의 쉽게 말해 자녀들, 중직자들, 성도들은 저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시험 들거나 상처 안 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상처 안 받아요. 왜? 아니까. 벌써 나의 중심이 뭐다는 걸 아니까. 나의 어떤 연약함과 모자란 것, 실수,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것 때문에 뭐냐, 시험 들고 이러지 않을 분들이라는 걸 저는 확신해요. 근데 누가 시험 들느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은 저를 통해서 복음 받지 않았거나 저희 교회와 함께 처음부터 인도 쭉 받아오면서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뭐냐, 내가 하는 말에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 아닌 다른 말을 들으면 상처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이해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기거나 저희 교회를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꼭 해요. 너희들 입장에서 이해된다. 내가 제주도 놀러 간 거 가지고 이야기했냐? 왜 가정에 진짜 중요한 말씀 운동을 안 하냐?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입장을 이해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상처가 더 아파도 복음 안에 다른 거는 찔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가라 합니다. 본인들이 가겠다면. 전도 안 하고 전도에 대한 관심 없고 전도 속으로 인도 안 받을 바에는 다른 교회 가라. 저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뭐 보험회사 합니까? 사람 끌어모아고 말 건데요. 내가 그 정도로 큰 그릇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다 일일이 수용 못하는 것은 일단 미안하다. 그러나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상처 빨고 앉아가 상처에 매여가지고 거짓하고 있을 거냐. 그렇게 엄마가 상처받아 와가지고 눈물 흘리는 게 그렇게 안타깝냐. 일평생 그렇게 술 먹고 애미기던 남편, 그는 수용이 되면서 그렇게 복음 와가지고 제대로 인도받으라고 말하는 목사는 그렇게 상처가 되냐. 사람들이 그만큼 육적이요. 혈과 육을 못 넘어서요. 그렇게 서로 원수처럼 살다가도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는 그렇게 원내스가 되어버립니까? 그죠 이상이. 네 시집가 그러면 죽이뿐다 니는. 유일성의 복음. 그죠? 내가 아까 성훈이 보고 그랬습니다. 성훈아, 네 야 순옥이 평생 데리고 살래? 노상 아파 길길거리고 병원 가고 실리 가고 이러는데 네 야 데리고 살면 일평생 고생이 돼. 생각 잘해라. 이렇게 순옥이 얼굴이 이뻐. 근데 이런 순옥이 때문에 네가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 때문에 괜찮고, 근데 왜 할래? 하니까 들고 살랍니다 이라도. 제가 들고 살지 말라고 그 말 했겠습니까? 그 엄마가 자식이 중병이 걸려가지고 중리 산이 하는데 야 이놈아 죽든지 살든지 해라. 그 말은 뒤지란 말입니까? 살아나란 말입니까? 김정아, 살아나란 말이가 죽으란 말이가? 응? 살아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뭐 목사님 메시지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상처 받기 전에 이미 네 속에 상처가 가득한 거, 상처가 있었던 거지 뭔 데 때문에 상처받다고 말하냐. 아닙니까? 물론 그것까지 이해하고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어르고 젖먹이고 그래가지고 평생 어린아이로 놔둘 겁니까?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랑 나는 그거 딛고 일어서도록 하나님 역사할 거로 나는 믿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망하려면 망해뿌라 그랬더니 가방 들고 나갔다가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요. 정말로 예비된 사람 제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됐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완성, 와, 딱 모르고 왔더만 잘못 걸리네 이렇습니까? 와, 이 교회 큰일 났네 싶습니까?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족부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셨다 언제든지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목적, 복음 전파, 세계 복음화, 영혼 구원, 전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것이지, 사실 구원받는데 목사가 필요합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목사가 필요해요? 목사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목사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과 함께 같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라고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가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럴 수도 있죠. 애니까 뭐. 근데 30년 40년 지났는데 계속 애 뭐야 합니까?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구원을 못 받았거나 생명을 못 누리거나, 그거는 심각한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모여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면서 교회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뭐냐? 전투적 교회. 복음 못 누리면 죽는 교회. 그래서 뭐 완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특전대, 이래가 뭐냐? 완전 현장과 지역과 세계 복음화 전도 현장 속에 인도받아가는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색을 걸 수 있는 특전대 만들어내는 교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전대입니다. 유일성 복음. 유 집사님 보이시다가 안 보이시다 이러지 마시고 계속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면은 뭐 성령인도 못 받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성령인도 받으면 주일날 안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빠진 이 원죄의 문제는 그 어떤 거로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원죄,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세 가지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이 그리스도는 뭐냐?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뭐죠? 인간의 후손이 아니다 이 말이요.
사람의 후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왜?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는 뭐냐? 사람의 후손은 안 돼요.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는 뭐냐?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뭐냐?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뭐냐?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야 돼요. 왜?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활동하니까. 이렇게 오신 분이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인간 근본 모든 문제가 뭐냐? 해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나버렸어요. 맞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을 떠나서 가진 모든 문제, 하나님 만나는 순간의 끝. 맞습니까? 여기서 시작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순간에 뭐냐? 끝.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에게는 뭐냐? 남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옵니다. 문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이제 뭐냐? 현실하고 신앙이라는 사이에 갭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 요게 전부 다 이제 뭐냐? 치유의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맞죠?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는데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다 끝났다고 했는데 문제가 오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전부 다 뭐냐? 기회요. 축복이요. 요셉이 다 끝났는데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뭐냐?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또 안 죽으니까 뭐냐?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게 축복 맞습니까? 요셉에게는 문제 아닙니까? 불미이 문제 아닙니까? 그게 끝난 게 아니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요 상한 감정으로 뭔가에 집착이 되겠습니까? 복수 이런 걸로. 세상 한번 보시라니까. 킬빌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여자가 복수하는 거 이해됩니다. 저는 세상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은둔형 사람들이 요즘 맡았는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상처에 상한 감정에 잡혀가지고 뭔가 집착된 거 아닙니까? 그 배우의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 역사입니까? 경찰이 검찰이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압니까? 누가 압니까 그거를? 이래가 요즘 한국 거리 밤 10시 이후로는 다니지 마라. 치유의 기회. 그 경찰서 파출소에서 경찰 보고 막 욕하는 그 아이의 문제 주님은 끝냈어요. 그거를 문제라고 보는 부모가 문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코 돌아가게 한 거 아닙니까? 딸이 때렸습니까? 딸이 나를 때렸다고 생각할 수보다 그 딸은 내한테 상처로 남는 거예요. 요거 언제 내가 한번 더 때리지? 나는 왜 때려가 요거 코 돌아가게 만들지? 나는 요거 어떻게 이빨을 니 안 잡으지? 오래 딱 생각 마음 품고 있다 이제 사건 딱 터지면 그래 가고 이제 때려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가 자식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야를 통하여 나를 그리고 그 애를 탁 쳐다보면은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기회. 뭔 치유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부딪히면요,
상처. 여러분 형제 간에 부모 간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 거기다가 원망, 불평, 시기, 비관 이런 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죠. 이게 여러분의 상처가 안 돼야 됩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그게 요셉에게는 상처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리고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상한 감정, 그리고 집착,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는 기회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오늘요 우리 필리핀에서 온 애들이 둘이 계십니다. 필리핀에서 온 게 아니죠. 부모가 필리핀 사람이죠. 다민족 사역을 하는 범준이가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시킨다고 이 애들 둘이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미션홈에서 데리고 있는 애들인 거. 또 이제 사역하면서 가가지고 도와주는 애들인데요. 저는 애들 딱 보면 와지는 게 있습니다. 저 애들 속에 뭘 심어야 될지. 오늘 내가 말하는 이거 심어야 돼. 이 애들 속에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이 애들은 분명히 상처, 상한 감정, 그리고 말하면 뭔가에 와지는 집착. 자기는 필리핀 사람인데 한국 살거든요. 애들이 쉽게 말하면요, 웰컴, 환영 안 하거든요. 뭔가 자기들은요, 외국 애들이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애들이 뭐라고 말하고 하는 게 야들한테는 상처고요, 놀림감이거든요. 이해 안 됩니까, 야들에게? 그럼 얘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범주리가 얘들에게 뭘 심어야 됩니까? 이런 게 이제 있으면은 내가 이 범주의 전도사를 만나도 내가 줄 메시지가 계속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왕궁에, 그럼 이 애들에게 앞으로 정말로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생각 치유,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 안 끝났다니까. 그리스도가 다 안 끝나니까요.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복음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지는 몰라도 전혀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이거 안 바뀐 상태에서 이래저래 교회 옮기다가 어느 날 또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까지 올 수 있거든요. 이래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니 많이 어떠지도, 그게 와가 상처도 받았겠지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래 핑계 댄다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그런 상처 입었던 사람들까지도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까지 목사님 품어야죠. 할렐루야. 안 품는 것 같으면 메시지 그래 하지도 않아요.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없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를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 기쁨을 주는 사람 생각하시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바꾸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체질 바뀝니다. 체질이요, 딱. 애가 저한테 어제요, 두 자매가요 번갈아 가면서 나한테 카톡을 막 계속 보냈다.
이만큼씩 자기 가족이 상처받은 거 맞아. 내가 답장 안 하거든요 원래. 근데 어제는 나도 답장을 내가 보냈다니까. 목사님, 우리 가족이 왜 제주도 갔는지 잘 모르시면서 제주도 갔다고 이야기하시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가셨겠죠. 내가 제주도 간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왜 말씀 운동 안 하냐 했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말을 못 알아듣고 말이야. 그게 이미 이런 거에 딱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내 이해돼요. 그거를 발견해야 되지. 왜 자꾸 중요한 걸 못 발견하고 자꾸 딴 걸 자꾸 핑계 댑니까? 진짜 핑계 자꾸 대면 진짜 자기 속에 있는 중요한 걸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요래 되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가 실제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요래 되면은 이미 와 있는 응답 보입니다. 이미 응답이 와 있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환경 지금 현실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응답입니다. 그걸 놓치고 이제 응답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니, 문제를 뭔가 해결 받으려고 몸부림치니 그게 됩니까? 그 현실이 응답이라니까. 그 환경이 응답입니다. 믿습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고 브린나가 자기를 격동시키는 그게 응답이요. 이게 여러분 안 되는데 뭔 정식기도는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이런 가득한 걸 속에 품고 뭔가 여러분이 기도한다. 그게 기도입니까? 신음이지. 몸부림이지.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 받을 응답. 받을 응답. 와질 응답. 뭐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다른 말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딱 됩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는 어떤 뭔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는 여러분 속에서부터 뭔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뭔가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래 딱 되면은 치유가 딱 되면은요 여러분에게 요게 딱 생깁니다. 한이 생깁니다. 정말로 여러분 개인이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이 중독의 문제에, 이 심각한 문제 속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나를 이렇게 되도록 배후의 역사는 사단, 이 속에 잡혀서 우상 숭배는 우리 가문, 이게 여러분의 한이 딱 생깁니다. 언약적 한이 생겨야 돼요. 정식기도. 조금만 해보세요. 왜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오느냐? 이게 안 되지. 이미 모든 문제 다 끝나버렸고, 모든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기회라는 사실들을 못 누리니까. 알겠는데
응답 받았는데 순간적으로 또 와지는 뭔가 나도 모르게 나와지는 체질 있죠. 그거는요, 이게 되진 사람에게는 금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순간 확 올라왔다가도 금방 제자리를 찾습니다. 무시기도. 요래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이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니까. 진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너무너무 배고픈데 예수님이 40일간 굶주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딱 나타나 가지고 빵처럼 생긴 돌을 주면서 떡에 먹어라, 빵 만들어 먹어라. 저와 여러분 같으면 당장 만들어 먹어버리지.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놓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성전 꼭대기 데리고 와가지고 뛰내려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으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내 같으면 봐라 하면서 바로 뛰내려. 내가 누구? 하면서 뛰내려. 내가 누군 줄 아나? 한번 보여줄까? 하면서. 내게 경배해라. 이 천하 모든 만물을 네게 주겠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를 뭐냐 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성경 뭐라고 기도했냐?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것,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 여러분을 향한 세계 복음을 이루고 가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전도자의 그릇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기회,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상처, 원망, 불평 가득해가 막 답답해가 주여 하는데 거기에 하늘 군대가 동원 안 돼요. 마귀가 안 무너져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은 겁 안 내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적 한, 상처 말고 언약적 한,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상처가 이제 뭐냐, 복음 안에서 언약적 한으로 바뀌어야 돼요. 마약으로 무너졌습니까? 그 마약 속에 빠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그 마약 가운데 빠지도록 배후의 역사, 사단의 역사, 이거를 위하여 여러분이 이제 뭐냐, 언약적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적 한. 기도. 제 개인적으로 정말로 뭐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때부터 뭐냐, 내 현실의 모든 문제가요 전부 다 내 인생 전도에 대한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전부 다 뭐냐, 시간표를 따라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란 걸 내가 알았어요. 이미 내 현장 이게 응답이라. 내 환경 그 자체가 뭐냐, 응답이라. 개척교회 그게 내게 응답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와질 응답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야 돼. 그 말은 기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계속 원망 불평만 생기죠. 자, 이래 되면 이제 뭐냐, 성령의 열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에 대한 열매가 탁 나옵니다. 그게 뭐냐, 전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뭐냐, 계획. 이게 딱 보여요. 이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세 가지는 뭐냐, 하나님에 향하여. 세 가지는 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는 뭐냐, 내게. 이 열매가요 하나로 드러나고 하나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전도.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 나에 대한 완벽한 뭐냐, 열매. 이해됩니까? 9가지 열매가 완벽하게 뭐냐, 하나로 탁 나오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뭔가가 다 나타나는 게 뭐냐? 전도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 많이 해봤지요? 몸무게 맞춰봤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많이 안 살아봤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옵소서 하면서 몸무게 맞춰봤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천하에 없느니라. 전도는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영접도 하고 전도지도 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는 뭐냐? 이때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자리에 내가 위기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거기 가면 죽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도 거기에 그거와 상관없이 모여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초대교회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뭐냐, 이 세 가지가 안 되지면 계속 갈등합니다. 계속 갈등합니다. 전도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되지는 전도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이 모인 교회. 여기에 모여가지고 뭐냐, 마음을 같이 오직 기도하기 힘쓰리라.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뭐냐, 이 언약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함께 해야 될 이유가 깨달아지는 자들이 모일 때 40일 집중을 통해서 뭐냐, 전 성도가 불신자든 새가족이든 기존 신자든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성도들 간에 40일 집중을 통해 이 언약으로 하나 되는 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거를 전달시켜야 돼요. 한 명 한 명. 불신자로 돌아온 새가족이든 중직자든 교역자든 간에 여기에 뭔가 딱 맞아요.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여러분 하는 사역에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 속에 필요하니까 내가 이 교회에 교역자로 있어야 되겠다, 잠깐. 그런 인간들 많이 왔다 갔어요. 그 인간은 딴 데 가도 또 옮기더만. 내한테 그래요. 뭐 진짜 전도사님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좀 달라는 거예요. 자료 없어요, 이라니까. 에이, 그거 없이 이래 못 한다는 거예요. 자료 좀 달라는 거예요. 안 줬지. 왜? 없으니까. 근데 이 양반은 오해하는 거예요. 있으면서 안 준다고. 근데 없어. 이래가지고 내가요, 계속 안 줬더니 계속 안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줄 게 없으니까 삐지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딱 보고 지금한테 앞으로 뭐 지게 필요한 게 있는가 없는가 딱 보더니 별 도움이 없는 거 갚더라고요. 그럼 딴 데 가도 잘했어요. 또 거기서 딱 있다 또 갚더라고요. 또 갔어요. 또 나왔어요. 벌써 5군데가 옮겼어요. 그 인간은 나중에 트럭위에 집을 지어야 될 겁니다. 왜? 계속 옮기 다녀야 되니까. 필리핀에 있는 신남선 목사님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지 주고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전도입니다. 제자 세우는 거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못 섬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 속에서요,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요, 여러분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뭔가 교회 속에서 목회자와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의 어떤 그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걸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개인의 뭔가 상처, 영적 문제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어야 쉽게 말하면 지교회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범주의를 대구까지 오라 한 줄 압니까? 안산에서 원곡도에서 지교를 하는데 이 친구가 다른 교회에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올 때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유가 있겠지요. 제대로 원곡동 살리는 지교회 제대로 앞으로 전도자가 되도록 도와주려고 내가 교회의 흐름 속에 인도받으러 내가 불러내린 거예요. 보면 모릅니까? 딱 보면 알지. 그러면 교회와 목회에 상처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있었던 교회 목회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요, 하나님을 딱 보여야 돼요. 그게 상처로 남았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했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개척했던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가 개척됐다, 그거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문제돼요. 교회가 막 좀 부흥이 된다, 그게 문제라니까. 정말로 지역교회와 지역 목회자와 전도운동하는 모든 사람을 다 섬기고 갈 수 있는 이런 전도자가 돼야 되지. 그래서 내가 범준 전도사 딱 쳐다보니까 제가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지금 나이도 아직 젊고 이런 사람을 조금만 제대로 도우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전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냐, 자기한테 상처 주고 자기에게 막 이러면 이제 갈구지요. 오야 그래 니 나가가지고 잘 되는 거 보자 하면서. 그래서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문이 열린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여기에는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다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5절에 그 시대에 그 지역의 중요한 문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역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교회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개인 근본 문화가 바꿔지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냐? 개인 근본 문화가 바뀌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정말로 종교와 종교단체와 다른 정말로 뭐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뭐냐? 시대 문화를 바꾸기를 그래요. 다른 조직과 단체와 유일하게 다른 게 뭐냐? 교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세운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의 흐름과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뭐냐?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니가 안 돼요. 정말로 선장이 선언을 사랑하고 배를 사랑한다. 풍랑을 만났다. 정말로 뭐냐? 모든 사람 다 살리고 자기는 그 배와 함께 침몰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을, 교회를 위하여 내 생을 거기에 들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죽는 게 훨씬 유익하지만 뭐냐? 살아있다면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전략 그거는 나중이고, 전도.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 대한 열매, 그게 완벽하게 하나로 나타나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 성령이 제 9가지 열매가 완벽하게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전도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것이다. 전도 안에는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전도를 풀면 말씀이 나오고, 전도를 풀면 기도 응답이 나오는 거다. 기도 응답과 말씀이 포함되면 뭐냐? 전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담고 있는 것이 뭐냐?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뭐냐? 로컬과 파라, 이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뭐냐? 15나라 문을 열어버리고, 도저히 이 시대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적 문제로 가진 이 시대의 사회 문제, 하나님은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뮤지컬 팀이 귀중한 거는 그냥 모인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정말로 뭐냐? 유일성의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치유 경험한 자들이 정말로 뭐냐? 기도 응답 속에서 나와진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뮤지컬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 삶의 열매가 뭐냐? 정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냐?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제자. 오직 예수의 정인. 오직 성령. 오직 뭐냐? 능력.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예수 능력, 예수 생명.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뭐냐? 정인이라.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목회자가 그래 되지면 뭐냐? 90% 미자립 교회 다 없어져요. 목회자가 이 답을 가지고 있다. 새신자 한 명을 중직자로 뭐냐? 끌어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딴 거 가르치잖아요. 교회 오면 헌신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교회 일 열심히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래가 교회 옮기가 싶어가 직분 주고요. 교회 뭐가 쉽게 말하면 뭐 일을 맡겨가지고 도망 못 가게 족쇄 치우잖아요. 이래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래서 이번 달 40일 집중훈련 동안에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정말로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이 보낸 서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이달에 주신 메시지 5가지가 여러분 개인에게 완전히 뭐냐 적용되고 성취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중직자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뭐냐 이 답을 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전도자의 삶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 이걸 위하여 40일 집중훈련 못 오시는 분들은 알고라도 계셔야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저는 마가 다락방 교회에 메시지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 블루오션 분들만 모시고 가가지고 그분들을 오늘 특송하고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미주가는 뮤지컬을 위해서 마가 다락방 교회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가 다락방 교회에 또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여러 일들이 일어나겠죠. 특히 우리 이 뮤지컬 팀들 이번 40일 집중훈련 동안에 최고의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렘넌트부터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40일 집중훈련 통해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귀중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인도받아야 될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개인을 정말 한 지역의 중직자로 또 정인으로 세우는 그 가정 속에 있는 필요한 부분들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되게 주신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 일어날 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지는 참된 축복이 일어나 주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